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의 오리진 중에서 10장, 11장, 1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지적 설계. 지적 설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지적 설계론이란 무엇인가? 자연의 설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자연 세계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이 증거들을 설명하기에 진화론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연주의, 진화주의라는 무신론적 세계관과 싸우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이다. 미세조종론 개요. 미세조종론은 지적 설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과학적 주장,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과 우주의 기본 변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 맞추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철학적 주장, 자연적 설명으로는 미세조종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미세조종이 생명체를 형성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교적 주장, 그러한 설계는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학적 주장은 무신론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세계관을 지닌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주장들은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신과 무관한 비인격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생물학적 생명체의 복잡성. 생물학적 생명체가 진화론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주장이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진화의 메커니즘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확률과 패턴으로 보는 설계. 복잡한 생물학적 기관이 진화 메커니즘에 따라 진화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적 존재가 생명체의 역사에 개입해 복잡한 생물학적 패턴들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복잡한 진화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낮은가? 생물학적 복잡성 주장의 개요. 생물학적 복잡성과 관련된 주장, 과학적 주장. 복잡한 생물학적 기관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철학적 주장은 생물학적 복잡성은 진화할 수 없는데 현재 이 복잡성이 명백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어떤 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이 같은 복잡성을 만들어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종교적 주장, 성경에 게시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의 역사에 기적적으로 개입해 복잡성을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최선의 설명이라고 얘기한다. 과학적 주장부터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고 대부분 생물학자들은 전반적인 증거에 비추어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일반 진화를 증명하는 유전적 증거와 화석 증거가 많다는 것, 그리고 복잡한 구조가 진화되는 몇 가지 예를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주장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더러 그 종교적 주장과 철학적 주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철학적 주장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를 과학 시간에 적절히 논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역설한다. 진화와 지적 설계가 모두 진실일 수 있다. 지적 설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이 과학적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틈새의 신 이론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다. 틈새의 신. 과학이 발전해 인간의 이해가 그 틈새를 채워나갈수록 신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든다. 과학자들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틈새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하고 기적적인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자가 조직화했는지 혹은 생물학적 복잡성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과학은 설명할 수 없고 앞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일 지적 설계론자들이 생물학적 복잡성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틈새의 신 이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사실 진화와 지적 설계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만일 생물학적 복잡성이 진화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생물체를 설계했다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그것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것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세계와 그 세계의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성, 영광의 증거가 그 속에 나타나 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특정 과학 이론이 진실이거나 거짓이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굳건해지거나 무너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11장 인간 기원에 관한 과학적, 신학적 쟁점들. 아담과 하와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최근 조상설. 아담과 하와는 약 1만 년 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들이며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그 두 사람의 후손이다. 최근 대표설. 하나님은 약 15만 년 전에 점진적 방법이나 진화의 방법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약 1만 년 전에 그들 중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한 쌍을 택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 쌍의 고대 조상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 현생 인류 전 단계의 원시 인류를 창조하셨으나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에 다시 기적을 통해 그들 중 한 쌍을 첫 번째 인류로 변화시키셨고 이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이들의 후손이다. 고대 대표 집단설. 하나님이 약 15만 년 전에 진화를 통해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중 한 집단을 택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상징설. 하나님이 약 15만 년 전에 진화를 통해 인류를 창조하셨다. 타락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죄에 빠지는 특별한 이례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가리킨다. 인간 기원에 관한 과학적 쟁점들. 특수 창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다른 생물들과 완전히 구분되며 동물들과 공통 조상을 가지지 않는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셨다. 기적적인 변화, 점진적인 진화의 방법을 통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동물과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간 전 단계의 생명체가 발생했고 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그 생명체들 중 일부를 변화시켜 최초 인류로 창조하셨다. 진화적 창조.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통한 통제 가운데 공통 조상과 진화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인간을 창조했다. 그 과정 중에 행하신 기적은 없다. 화석 증거. 과학자들은 화석들에 나타난 원시 인류들은 현생 인류가 그중 한 일족인 가계도의 일부라고 믿는다. 동물과 인간의 유전적 유사성. 과학자들은 인간 유전자가 침팬지의 유전자와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유인원들과는 그 유사성의 정도가 덜하고 다른 포유류와는 그보다 덜 유사하며 파충류나 조류와는 그 유사성의 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간 유전자로부터 밝혀낸 이 증거는 공통 조상론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류 집단 내의 유전적 다양성.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유사성을 공통 조상론이 아닌 공통 기능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공통 기능론으로 유전자 서열의 유사성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사 유전자의 유사성과 같은 다른 증거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과학자들은 한 집단 내 동일 유전자의 작은 서열 수치를 분석함으로써 동일 종 내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했다. 집단 내 유전자들 중 어떤 것은 150개가 넘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대립 유전자의 수는 모든 인간이 한 부분의 후손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이 기적이 아닌 진화적 방법으로 인류를 만드셨다면 이 모델들은 현생 인류가 아닌 대규모의 인류 집단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한다. 인간 기원에 관한 신학적 쟁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증거라고 말한다. 둘째, 다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로 하셨다는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를 찾는다. 셋째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임명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의 진위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견해들이 공통 조상론이나 진화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단순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그 능력을 얻게 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해석들은 인간이 동물과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수용이 가능하다. 인간의 영혼. 모든 신학자가 수긍할 만한 단일한 영혼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비물질적 요소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무신론적 물질주의는 인간은 정신적 능력을 가진 육체일 뿐이며 육체가 죽어도 살아남는 영혼 따위는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물질적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비물질적인 영혼만이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전통의 영혼과 육체에 관한 다양한 이론. 이론 1. 육체와 영혼을 각기 다른 두 개체로 보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을 결합해 한 명의 인간을 만드신다는 입장이었다. 이론 2. 육체와 영혼을 서로 다른 두 개체로 보지 않고 이 둘을 인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본다. 영혼은 육체를 구성하고 기능할 수 있게 하고 영혼은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상태는 불완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론 3.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인간의 뇌의 기능으로 보지만 인간의 영적 삶은 뇌의 기능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달려있다고 본다. 인간의 정신적, 영적 능력이 육체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세 이론은 모두 현재의 삶은 물론 궁극적으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영생의 삶에서도 육체가 중요하다는 성경적 관점을 긍정하며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세 입장은 인간의 기원이 기적적 창조든 진화적 창조든 관계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원죄, 원죄의 상황.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관점. 원죄의 전승, 원죄로 인한 영적 전승, 사회적 교류와 모방을 통한 사회적 전승, 유전적인 생물학적 전승, 원죄의 역사적 기원. 모든 시나리오가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그 최초의 죄를 짓기 이전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타락 이전에 살았던 인간들의 죽음. 타락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을까? 모든 오랜 지구적 관점은 인류가 나타나기 전 수백만 년 동안 동물들이 살고 죽는 일을 반복했다고 본다. 이는 육체적 죽음이 인류 타락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일반적 성경 해석과는 모순이 되는데 죽음을 죄의 결과로 설명한 성경 구절에서 언급된 죽음이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나 여기서 동물의 죽음이 포함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동물의 죽음.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동물들도 영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신학자들은 동물은 제한된 수명을 살도록 태어나 결국 물리적 죽음을 맞는 것이 동물 존재의 본질이라고 한다. 과학은 오랜 지구와 생명체의 장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볼 때 동물의 죽음은 태초부터 그 존재의 본질이었다고 본다. 인간의 죽음. 어떤 신학자들은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을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해석한다. 교회 전통에서 통용되어 온 견해는 죄의 결과로 육체와 영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과학은 인간의 DNA에는 이미 노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의 세포 역시 닳아서 소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속한 자연세계에서 자연적 과정으로 불멸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진정한 불멸은 다음 창조 세계에서만, 즉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롭고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 12장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인간의 죄성과 이로 인한 죽음의 의미를 고민해왔고, 이 이야기는 중요한 영적 실제를 가리킨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1. 아담과 하와는 최근 조상이다. 창세기 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약 1만 년 전에 이 부부는 특별히 창조된 첫 번째 인류였고 모든 인류는 이들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형상, 타락 전 불멸의 인간, 원죄에 대한 전통적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인 이후 상당한 인구의 도시가 여러 개 생겨났다는 것, 여러 대륙에 1만 년 이상 산 인류들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 민족들 모두가 1만 년 전 근동 지역에 거주한 한 부부의 후손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 인류에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 150개가 넘는 대립 유전자들을 구현하기 위해 이후 돌연변이 수를 기적적으로 증가시켜야 했을 것이다. 성숙한 모습으로의 창조론처럼 하나님이 실제로는 최초 인류를 공통조상 없이 특수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DNA나 화석의 기록에서는 인류와 동물이 공통조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다. 2. 아담과 하와는 최근 대표다. 하나님은 약 15만 년 전에 진화적 창조나 기적적인 변형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부부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다. 두 사람 외에 다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현대 인류는 다른 사람의 자손일 수 없다. 창세기 1장만이 최초의 인류 창조에 대한 것이고 다음 장은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의 일들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고 타락으로 영적 사망만을 낳았다는 관점과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잠재적 불멸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입장과 통한다. 이 관점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까지 죄가 퍼지게 된 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사회적, 영적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원죄가 출생이 아닌 대표적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전승되었다고 설명한다. 3. 아담과 하와는 고대 조상이다. 하나님은 진화 메커니즘으로 원시 인류를 창조하셨으나 15만 년 전 이 중 한 쌍의 원시 인류를 택하시고 기적적 변화를 통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다. 이는 영적 증거와의 일관성과 동시에 인간의 영적 신분을 확고하게 한다. 현대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 이 또한 최근 조상설과 마찬가지의 의문이 있다. 4. 유사 시나리오 고대 집단 조상설. 하나님이 한 큰 집단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이 인간 집단이 죄를 범했다고 보며 아담과 하와는 이 집단에게 발생했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현대인은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설명한다. 이 하나의 집단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화석, 유전적 다양성 등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화 메커니즘을 통해 인류 집단을 만드신 후 계시를 통해 이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셨다고 이해한다. 5. 아담과 하와는 고대 대표 집단이다. 15만 년 전 진화 창조를 통해 인류를 만드시고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를 택하여 동시대 인류 전체의 대표가 되게 하셨다. 화석 증거, 유전적 증거와 다양성과도 조화를 이룬다. 이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신분에 관한 신학적 문제가 생긴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즉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 집단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역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원죄가 영적 신분을 통해 전승되었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완전히 구분된 창조와 타락이라는 개념이 상징설에서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신학적 문제가 있다. 인류가 처음부터 의로운 신분이었다는 것을 실제의 상태가 아닌 인류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순종적으로 반응할 때 얻었을 잠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인류가 서서히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으로 인류는 의로운 상태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되고 이는 신학자의 원죄 개념과 조화되지 못한다. 변형 시나리오, 각자의 변형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시나리오들이 신학적으로 동의하는 내용과 이견이 존재하는 주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내용,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본다. 타락 이전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오직 영적 사망만을 가져왔다는 것이나 영과 육의 사망을 초래했으나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잠재적 불멸성만을 갖고 있었다는 관점 중 하나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원죄.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구속된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견이 있는 주제들. 언제 어떻게 죄인의 상태가 되었나? 최초의 죄를 범한 것은 조상들인가? 대표자인가? 최초의 죄 이전에 생존한 인류의 영적인 신분은? 만족스러운 시나리오가 없다면 성경과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조화시키고 각자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함이다. 교회는 역할을 감당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명을 가져야 한다. 네, 오늘은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의 오리진 중에서 10장, 11장, 1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13장, 14장 부록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